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환상 가운데 비늘 없는 고기를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늘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고기였었지만 주님께서 사인을 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느니라 하는 사인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옵니다. 그 고넬료는 우리가 그냥 읽을 땐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믿음의 선배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이 설교를 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이 아주 청중했고 그 말씀을 귀하게 들었는데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구일동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소개할 때에 바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40년 만에 제 친구 목사님을 우연한 기회에 한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화를 하다가 계속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데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버스를 타고 갔다가 이러는데 제가 한참 한 30분을 계속 뱅뱅 도는데 제가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신학교 때도 그렇게 질폭대더니 지금도 질폭대냐? 웃으면서 이제 그만 얘기하고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를 이야기하면도 쓸데없는 이야기로 인민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참으로 지겹고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지겨운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시간에 늘 좋은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올바른 소리 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질리게 하는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들었어요? 네. 아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전하는데 오히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전한다면 저는 무익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태양을 가리고 촛불을 켜는 것과 같고 성도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주는 격이 되어버리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36절에 이렇게 주님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개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 너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는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 힘센 정복자들은 역사상 참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순신 장군이나 그 외에 많은 영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다 정복자로서 싸우고 태우고 파괴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 역시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참 선한 것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정말 사본이라고 보면 똑같습니다. 복사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목적 없이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 없이 여기저기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 그분이 두루 다니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착한 일,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아픈 자에게 낫게 해주고, 맞습니다. 그거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그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착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어떠한 말도 순종하고 그 주인만 바라봅니다. 만일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 삶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그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걸음더미에 있는 우리를 보좌에 옮기신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주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일, 이 일이 내 인생의 주님에게 가장 착한 일을 당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 이 용어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행해야 할 그분의 명칭이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언제나 양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당연히 이 신랑은 나를 신부된 자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참 좋은 친구라 언제나 이 주님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당신의 구원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 말 속에 우리 주님의 착함이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볼 때에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착한 이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로서 수준 미달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수준 미달의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과 300년 동행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예화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그 산세기에 보면 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했는데 에녹만 마치 개선문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또 죽고가 남는 공동의 개선문과 같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을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300년 동안 쫙 갔는데 다시 에녹을 지구로 보내려니까 300년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에녹아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래서 가셨더니 그런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아무리 에녹이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에녹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세상의 타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그 배고픈 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참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까? 우리 주님도 그들에게 병을 고치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웃이 불쌍해서 빵 주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해서 라면 주지 마십시오. 그저 불쌍해서 자기의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구제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빵 주지 마세요.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바로 그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더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장님을 만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날 때에도 그 여인에게 치료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슬픈 자를 만날 때에도 치료를 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신 후에 꼭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치료해주고 왜 그들을 도왔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즉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구원을 하기 위하여 행하셨지 그냥 당신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그 착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왜 두드리라고요? 열리게 하시오. 왜 구하라고요? 주시려고요. 왜 찾으라고요?
만나주시려고요. 주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려있는 손입니다. 우리를 만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우리 사랑하는 햇별 가족들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착한 일에 그 주님의 착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 두루다실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늘 돌 던지고 비난하는 장소이기에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 아시죠?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그 유명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을 향해서 때로는 주님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무익한 그러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받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늘 구하는 거에 익숙해 있고 나의 배를 채우는 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나의 인생길에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저는 사람들에게 늘 말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주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늘 무겁습니다. 나의 있는 곳에서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저는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고 벌받을 일입니다. 그 외에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길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저께에도 저는 무당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모습이 당신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을 자꾸 피합니다. 아니, 더 심한 말로 우리 햇불 가족들이 저를 만나려고 해도 저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안 믿는 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의 성품을 이방 땅에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니,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 하나님 앞에 더 달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것 가지고 증거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시며 여러분의 현장에서 착한 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착한 일 하십시오. 아니 어떤 이가 갑자기 톱을 가진 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목사의 가운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간증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착한 자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는 곳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착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착한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인생 속에 내 주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착하지 않은 나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유일한 분, 바로 나의 남은 인생 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